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께 잡힌 자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께 잡힌 바가 됐습니다. 잡힌 바가 됐는데 어딘가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기를 쫓아가고 있어요. 잡혔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쉽게 말하자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형상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어느 때까지 주님의 형상으로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붙들어 불러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다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모두가 다 아멘 하시죠?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질 않아요. 우리가 게으르거나 딴 생활 품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잡아달래요. 우리를 은연중에 잡아서 자꾸 그 안으로 안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잡힌 바 된 자들이에요. 왜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깨달아지고 느낌을 받게 돼요. 이건 내가 지금 주님께 잡혀 지금 끌려가고 있다. 인도 안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늘 말씀에 있는 사람과 또한 기도의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걸 놓지 않고 하는 원인도, 놓지 않는 원인도 우리는 이미 잡힌 바 됐대.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온 힘을 다 쏟아야만이 됩니다. 자신의 선교 사역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자기 삶 속에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일만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그걸 위해서 열심히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를 집을 산다든지 이사한다면 그걸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어서와 같이 우리는 거기에 잡히지 않고서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유함이지만은 그러나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르게 거기에 잡혀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잡혔지만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목표를 우리가 목표 이루기까지 열심히 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딴 것 한 번을 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뜻을 이루기까지는 힘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이루기까지는 온 힘을 다 쏟아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뚜렷하게 확실하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 목표가 흐려지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흐려졌으면 있는가 없는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목적이 달성할 수 없으니까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버릴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는 그 목표가 뚜렷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뜻을 버릴 수가 벗어날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또 우리의 목표의 생명의 첫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딴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목표를 뚜렷하게 확실하게 당당하게 맞고 소정된 생각이 나고 자기 몸을 자기 생각을 처음부터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에 영적으로 급성장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온 생명을 다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각인된 충성이 그를 말해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신앙을 말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특별한 것은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뚜렷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또한 배우고 말씀을 보든지 하거나 이를 통해서 더 목표가 뚜렷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주님이 정해준 그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역시 주님이 정해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잘 씁니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조금만 쪄서 흠이 있어도 그걸 흠집을 내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맞으니까 주님이 정하신 그 뜻이 맞으니까 사도를 맞으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위대한 자라고 믿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던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이며 흔히들 사람들은 그러면 작심삼일이라는 말들을 하지요. 작정을 했다가도 3일이면 없어져. 없던 걸 해버려요. 왜? 목표에 대한 작정에 대한 그것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안 가면 그 작정까지도 잃어버려져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한답시고 하고 예물도 작정 예물을 드리고 돼요. 얼마 안 가면 내가 언제 그랬나? 잃어버리죠. 없어져 버려. 흔적도 없어져요. 그럼 다시 시작하죠. 시작하면 또 얼마 안 가면 또 맞춰요. 이것이 뭐냐면 그 마음속에 내가 이를 통해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끝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 중심이 작정보다 목표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한 번 작정했으면 끝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얼마 처음에는 맞아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지만은 시작은 좋지만 얼마 안 가면은 그걸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작정한 것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힘은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애심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것입니다. 두 번째, 본인 자신이 복음 생명의 뜻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아니면 내가 안 된다 라고는 경각심을 갖고 절대적인 마음을 갖고 행할 때 꼭 그 작정의 힘은 시작은 힘들어도 나중에 가서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끝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끝에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쉬우게 그냥 뭐 하다가 그냥 웃던 걸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은 예수님이요 구원의 모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기라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달라야 돼요. 말은 이렇게 하면 돼. 행동은 안 가고. 말은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된다. 행동은 안 가면은 오늘날 예수를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100번이라고 1000번이라고 돌이켜 봐서 바로바로 세워줄 수 있는 내가 돼야 나선 자가 될 수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 정해진 길을 정해졌다면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삐뚤어졌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끌고라도 갈 수 있는 이런 애착심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오늘날 앞으로 가면서 예수 믿기가 더 힘듭니다. 살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려면은 그런 환경에 맞춰지려면 이겨야 되지. 이기지 않으면은 환경에 맞출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생각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내 생각보다 높지 못해요.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얼마인지 못 얻을 게 없습니다. 잡힌 것을 놓지 말고 쫓아가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뒷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것만 향해서 가야 돼요. 잡은 것 같지만 확실하게 잡았다고 못한다는 것은 할 일이 많이 쌓였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쌓인 것이 계속해서 쌓여 있어요. 그러니 그거를 한이 없는 거지만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해결한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할 때만이야 주님이 그걸 이끌어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그렇죠. 실제 행동이 따라주질 않아요. 행동이 안 따라주니까 예수님도 그냥 놔버려요. 성령도 놔버려요. 말씀과 뭐는 다 기막히게 알면서 행동은 따라가지 않고 있으니까 모든 거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깨우치면은 깨달으면 늦어져요. 항상 우리는 자나 깨나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가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물리치고 갈 수 있는 뚫고 갈 수 있는 파형력이 있어야 돼요. 파괴력이 없으면 안 돼요. 쉽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좋은 곳으로 쉽게 해서 좋은 곳으로 얻을 줄 알고.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간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심정과 얼마나 닿는 말씀입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에 있고 말씀이 와 닿다고 믿어지고 그런다면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는 말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자요, 말씀을 지키는 자요, 말씀에 행하는 자입니다. 100%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과연 성령이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복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복을 받지요. 하는 행동을 보면서 받을 건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2주간 동안 내가 복음에 대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연거푸했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변화된지, 그건 늘 봐요. 안 보는 것 같지요? 영으로 보고 있어요. 조금 달라졌다. 아니, 더하다. 더 못하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알기는 잘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행함이에요. 숨을 안 쉬는 자예요. 숨을 못 쉬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그걸 어떻게 일일이 말합니까? 한번 딱 줬으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해야지.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 알고 성의도 알고 모든 것 세상과 이 땅의 하늘의 것도 다 깨달으면서도 가지지 않는 것은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죽음. 너무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주의 영을 죽게 만들어요.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이에요. 과거의 잘못될 뿐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의 성과조차 헤아리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일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는 복음 전도를 위해 혼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주는 굳은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 교인들이 참된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축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에 대한 것을 알면요, 세상에 아무리 알았다 하더라도 잃어버릴 때요, 짬뽕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가 생명이 더 앞장서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고, 더 가득해져야 되고, 더 충만해져야 되죠. 율법주의 자들의 지나친 형식적 도덕률을 질타하였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는 그러한 율법주의 자들과는 상반되는 소유 도덕적 폐기론자들에게 대한 배약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강한 뜻입니다. 그리고 다만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우리는 안 돼요. 복음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나를 가리키고 복음을 인도하고 있으면은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배신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있잖아요. 연구하고 우리가 모든 걸 철학적은 아니지만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더 커져야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 창조의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가면 갈수록 세상과 짝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똑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장되지 아니하면 표들을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의 하루아침에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내가 경험은 아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헌신적인 믿음과 희생적인 믿음과 생명을 던지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말씀 이대로 이끌려 살 수가 없는 그때와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더 뭉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파괴를 해치는, 가라막나 해치는, 해방 놓는 것을 물리치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한 번 정해준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허무트리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경전자의 최종 목표는 영적 경유자의 표대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급 즉 성도들이 받을 영생과 선한 싸운 데에 이기는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럼 그것만 바라보면 그것만 바라보면 바짝바짝 빛나고 예를 들어서 황금색 나고 썩지도 않아요.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가는 길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게 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직장에 나가야 되고 돈을 벌기에 돈을 모으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그 생각이 허투루졌다. 끝나는 삶이 끝나는 거예요. 삶이. 그런 것들은 내 임시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미래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를 향해 가면서 이쪽 것도 행하고 내 삶의 모든 것도 행하고 이쪽과 이 첫째의 목적이 여기면은 여기 안에서 결과의 모든 것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이 같은 것을 양쪽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됩니다. 표대는 노력하는 것이 그것의 목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력은 절대로 거짓이 없어요. 부인을 안 해. 노력은 없던 것으로 하대.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주님 안에서 믿음을 세웠고 얼마나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감사를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살았는가? 그러면서 규모 있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표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훈으로 우리가 받고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 여기서는 바울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상급을 받는 일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본문의 인생의 상급을 소망하는 바울이 본 모습을 담고 있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상을 얻었다고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신이 완전해졌다고도 말을 안 해요. 그 겸손함이 얼마나 그 겸손함을 얼마나 나타낸 겁니까?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하는 앞에 생각만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수고를 바라보며 만족해 하지도 않고 또 과거의 실패에 통한 눈물을 계속 흘리지 않고 그리고 오늘 누리고 있는 은혜의 가운데 안주하지도 않는다. 그는 앞으로만 달려간다는 굳은 견해를 말하고 있지만 힘차게 손을 뻗쳐 자신 앞에 있는 목표물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면은 우리가 능력을 받고 은사를 일을 하면은 목표가 틀림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날 위해서 능력을 행하고 그가 주님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날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그분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의 것을 날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흐트러졌다. 오늘은 이렇게 했다. 오늘 열심히 하려고 했다. 오늘은 흐트러졌다. 그게 자신이 육체가 자기 생각이 장애하자고 같이 구부러진 거나 똑같아요. 그래 무슨 일을 하겠어?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나 예수님. 평생 동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평생 동안 그러야 돼. 뭐가 잘 이룰 수가 있겠네요. 그는 앞으로만 달려간다는 굳은 결의를 말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목표가 틀림없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녕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는 것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지니고 마치 결승점을 앞에 둔 경주자처럼 역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가 앞에 있는 상을 향해서 경주하는 겁니다. 상을 향해 잃어버리면 상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사람은 힘들어도 지쳐도 주저앉고 싶어도 상을 타기 위해서 당도에는 1등을 해야만 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달리는 자가 구경거리가 있다 해서 구경하고 가면은 상급을 탈 수가 없습니다. 아유, 보고 싶은 게 있다. 옆에서 막 뒤에서 보고 싶은 게 많다. 마음을 흐리그런다. 아이고, 구경 좀 하고 가야죠. 그 상 타겠어요? 자와 같이 정신적으로 목표에 무장되어 있어야만이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소망된 자는 세상의 소망 또한 육의 소욕들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면 하늘의 부활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표대를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우리의 당연한 것들. 능력을 받고자 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마음을 놓지 맙시다.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목표가 흐려져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정신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을 맡겨도 세상 일도 세상 일보다 더 힘들어요. 세상 일은 뭐 이렇게 조금 진짜 한 달에 월급이 돈이 보이지.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야. 그렇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받은 것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안 보이지만은 있는 것보다 많다는 걸 알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택함을 준 자녀의 권세,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사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기록이에요. 그 소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있음을 있는 열매가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소득 열매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와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할 수 없어 끌려서 가는 자하고 스스로 내가 여기 안 가면 안 된다라는 놓치고 가려간 자하고 틀려요. 마지못해 가는 자, 끌려가는 자.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끌려가는 자. 그거 뭔가 얻을 수 있겠어요? 그거 뭔가 성취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 일보다 살벌해야죠.
우리가 얼마나 방해꾼이 많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우리 가는 길을 막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쉬고 싶고 딴 생각을 가져서 화나게 만들고 하찮은 거 가지고 화나고 하찮은 거 가지고 실망하고 하찮은 믿음 떨어지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섭섭하고 그거 저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참 믿음은 부스러지지 않습니다. 참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목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만 가는 게 아니요 혼과 영과 육체가 다 함께 달려가야 돼요. 생각은 가는데 내 육체는 안 따라가. 다 잡을 것을 잡기 위해서 잡힌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생각은 갈 수 있어. 근데 내 육체 내 마음 혼은 안 따라간다. 이게 똑같아야지. 그래야 성공을 얻지. 성이 얻지. 뭐 얻지. 말은 앞서가지만 행동이 안 가면 안 되죠.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1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간에 되는 것다고 하면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잡아야 돼. 목표를 따라잡아야 돼. 앞서가지 못할 방정. 내가 능력을, 내가 은사를, 내가 뭔가 해가고 싶다. 그러면 뒤떨어지고 갔지만 언젠가는 앞서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자의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생각대로 안 오기 때문에 목표를 우리는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것도 이루어질지라.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한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아시죠? 여기 15절에 하나님 뜻 안에는 조금 흠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그것도 인도해서 그렇게 하나라고 합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삼각관계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간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이쪽에서 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이 헛털어진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도 이쪽으로 가는 것도 이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요. 그 길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한 길로. 이 뜻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성숙된 성도 즉 표대를 향해 부단히 전진하는 사람은 삶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바울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 올바르게 인도하심을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인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왜 이렇게 우리 사도들이 말인데 싸울 때도 시작은 같이 해놓고 나중에 가면 막 다투고 막 흩어지고 이래요. 같은 동역자 줄여야 돼요. 그러고 보면 결론 복음을 위해서 전부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뜻인데 즉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인내와 열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다. 가능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라. 시작에 좀 흩어졌다 하더라도 그 뜻은 꼭 내 안에서 있는 것이니 그 뜻이 빨리 흩어지지 않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리라. 성도가 믿음이 정진을 할 때 사소한 잘못은 포옹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달리라는 말은 바른 것에 대비해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맞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데 바울은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할 때 부차적인 면에서 사소한 실수로 하나님께 바로 께서 잡아주신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인간의 편에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아무리 생각해서 많은 자랑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똑똑하다 주님께 다 버리면 안 돼. 다 버려야 돼. 주님께는 목표를 향해서 다 버려야 돼. 이사 갈 때 쉽게 말 이사 갈 때 보면은 뭐 어떤 게 그렇게 정리할 것이 많아 보면은 다 버릴 게 아니오. 버릴 게 아니야. 근데 과감하게 버려. 혼란한 거 버려야 돼. 그래서 도로 가던 거예요. 또 가보면 또 이사 갈 때 보면 또 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에이 다 버려. 근데 또 버릴 거 보면은 버릴 게 없어. 그럼 또 가져가는 거야. 그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너무 자기 생각, 자기 똑똑하게 잘난 게 많아.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더 고상하다. 더 보배롭다. 그래서 다 버렸다. 지식이 잘나고 빠지는 거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결단이 없으면 오늘은 안 되냐.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한 것은 결단력이 없으면 결단력과 파괴력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그리스도를 주님을 얻기 위해서 구창고 가리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것 때문에 내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목표가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으십니까? 목표는 잘 설정을 했으면 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끝이 갈 때는 진짜 무장된 자가 돼서 무장된 자가 아니 무장된 자가 돼서 나의 귀찮게 생각하는 것, 귀찮은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내 성질과 여러 가지 나를 가라망한 것들을 전부 다 버려야 돼. 똑똑하고 아는 거, 나 최고다는 거, 내 최고인 거, 내 성질, 자존심 강한 거, 고집 센 거 다 버리지 않으면은 그 표대를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배설물이라는 게 뭡니까? 폐물, 쓰레기, 똥의 뜻.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같은 것들 다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잘난 건지 모르겠어요. 말로 대머리보다 키 조그맣고 그러다 난 보질 않았으니까 놈들이 그렇게. 하지만 음식물처럼 생각한다고 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별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살인자였던 바울이 율법을 앞세워 득세했던 자가 그리스도 복음을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는 겸손자가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전부 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지만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의인을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 뜻인데 이는 의롭지 못한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 생각에 깊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칭의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을 것이고 멀미 날 때도 있을 것이고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힘을 때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면 생명의 푯대를 놓칠 수가 있고 흐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정해준 것은 절대적으로 그 목표를 더욱더 강하게 빛이 나게 해야 돼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하시고